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캠프 조슈아 나고야 단기 비전 트립 팀이 오늘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일정 동안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온교회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또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26명의 단원들이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시작부터 하나님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는 이나 또한 보냄을 받은 이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고 가는 우리 부원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민수기서 15장에서 17장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민수기서 15장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고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와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대로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각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하여서 여호와가 너희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것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세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하는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16장 말씀 교독하십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서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료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17장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각 수령이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돌아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간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민수기 1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갈라진 홍해,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계속해서 목말라서 배고파서 마음에 안 들어서 무서워서 불공평해서 귀찮아서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또한 심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고라의 그 반란한 말씀인데요. 반란의 이유는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같은 조상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같은 고핫 자손으로서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지파인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을 대동하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합세하여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그들이 원망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이 죽고 맙니다.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세속적인 마음이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나도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해도 자기 기준만큼 자기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반대말은 말씀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세속적인 마음이란 욕심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원망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더 많은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망각한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니 자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심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속적인 마음 세 가지, 자기중심적인 마음,
욕심에 근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마음.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들 때문에 이 고라 족속들은 그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도 세속적인 생각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오늘 하루가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한 이 하루도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